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향력 있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스캔들이랄까요? 그런 게 나셔가지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유명한 여러 유튜버 분들 또 그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으시고 여러 가지 또 논쟁이 있고 또 그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 일들이 좀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복잡한 얘기들을 하기보다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타이트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참 자주 빠지게 되는 함정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마음이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앞에 어떤 의지할 만한 사람이 딱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한테 기대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취를 나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우상숭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람은 의지할 게 되나요, 못 되나요?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여러분이 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니라 다른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이 기준을 헷갈리지 마시고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어떤 싸움이냐면, 누가 과연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한 가지만 정말 잘하시면 됩니다. 진리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진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으로, 신념과 사상으로 그 믿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더욱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읽는 자는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읽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읽는 거죠. 그리고 이 읽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않고 흘러나오게 되는 말씀 암송, 그리고 말씀 암송을 통한 깊은 묵상,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줍니다.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신앙의 기준을 이 시대 가운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성경책, 말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말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뭐예요? 말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의 모든 행위가 주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꿈,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주님, 저에게 보게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기도가 많이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된 게 뭐냐면, 이러한 기도의 언어가 지금 많이 사라져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요구하는 것들,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이 결여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대세를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구원의 길은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이 요즘의 기독교의 트렌드다. 기독교의 대세다. 그러면 저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부흥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성장과 발전과 함께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말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 콘텐츠로 대체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미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벗어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한 문화 콘텐츠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정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필요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기록된 말씀을 더욱 붙잡으세요.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암송도 하셔야 되고요. 말씀 필사도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너 너무 강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자 용서하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수많은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 정리해가지고 취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는 가급적 많이 알고 깨닫고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디테일하게 점검해 나가야 된다.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한 것인지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체크해야 되고요. 나의 행동, 특별히 나의 선택, 나의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선택, 내 결정에 대해서 이게 뭐 죄 짓는 건 아니잖아. 이게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나쁜 일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죄냐 아니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으면 선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딱 기준입니다. 이 말씀에 합한 것이면 선한 것이고 이 말씀에서 1mm라도 벗어나 있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여러분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여러분들의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깨어있는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흐름이나 주류와 분위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볼 때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저 사람들은, 저 청년들은 말씀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쿵 누르면 말씀이 튀어나온다. 저 사람들은 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들 항상 말씀대로 말해야 된대.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예배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되지 그냥 말씀의 기준이 어떻고 저렇고 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기준이 지금 이렇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보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 율법주의야. 저 사람들 너무 말씀 강박이야. 이런 기준으로 우리들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무너져 있는 말씀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지 말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의 유행에 따라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삶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그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요.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그냥 엎드러지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달아가세요. 더욱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요즘 시대의 이 잘못된 신앙의 트렌드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가슴 따뜻한 분으로 여기면서 자꾸 무슨 막 감동적인 감성적인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품고 다니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분이 그렇게 행하시는 방식이 뭐냐? 여러분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완벽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면 그냥 그분이 하시면 돼요. 제일 퍼펙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셔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니 굳이 뭘 그렇게 우리에게 시키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뭘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냥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있을 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자다, 사명을 맡은 자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기독교 종교 포교 정도. 그러다 보니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지금 방치되어지고 있어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수많은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야 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함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사상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 구원받았다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껏 하는 일이 뭐라고요? 기독교 종교 포교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냥 우리가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회만 참석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안에 채우고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찬양만 부르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이 땅 가운데서의 수많은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분명히 감당을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어떠한 입신양명과 나의 자기 개발과 나의 자아 도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준비되고 성장되어지고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준비되어진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여러 곳곳 가운데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부지런히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당시에 뭐냐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당시의 패권 국가입니다. 이 패권 국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외교관입니까? 사신입니까?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선택을 받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다니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뛰어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세워서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뛰어나요? 다니엘이 제일 뛰어난 거예요.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있지만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신적인 존재의 위치에 있었고 실질적인 통치의 역할은 누가 했냐면 총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나라의 통치. 근데 이 바사 제국은 제국이니까 그 나라만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제국이니까 뭐예요? 많은 식민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식민지들, 온 열방을 사실상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다니엘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지금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제한을 받고 제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다니엘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민첩했다. 자, 거기에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이라는 표현이고요.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티르라고 합니다. 이 야티르는 어떤 뜻이냐면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다니엘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뛰어난 이것이 그냥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의 실제 삶 속에 심지어는 지금 바사 제국의 세상을 통치하는 이 실제 상황 속에 이 다니엘의 영이 뛰어난 것이 그대로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영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뛰어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한 자, 영적으로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이거는 그냥 현상이야. 이거는 그냥 세상 일이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 연관지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뉴스에서 어떤 일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 저 일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는데 제가 저 일을 위하여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마음이 민첩하고 영이 뛰어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어서
그냥 내 삶, 그냥 내 일상의 삶을 사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뛰어나게 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 가운데 그를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역할을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특징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 먼저 여러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능력이 무엇이냐? 정결입니다. 정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옳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는 사람. 즉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이 다니엘은 사람인데,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 시대에 그 네로라는 유력자들이 다니엘을 좀 털어보려고 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털어봤는데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털었던 그들이 무능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3절에서 마음이 민첩한 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자 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냥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지만, 왜? 지혜와 권한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 순간에 민첩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느낌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생각을 주시는 것 같은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의 말씀에 두었더니 아무리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가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인생이 되었고, 그랬더니 다니엘을 통하여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충성되었다. 자, 여기 나오는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뭐냐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바로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스스로 혼자 잘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기대고 있는 사람, 나의 무게중심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께로 쏠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라 일컬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국의 권세가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여러 영역 가운데 지금 동시다발적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연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회복이 될까? 과연 이거를 이제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 솔직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떤 생각을 바로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 그러나 상황은 이렇지만, 환경은 이렇지만, 조건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자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막 달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